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비홀드하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화목제는 화목할 화, 화목할 목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고 즐겁고 이웃들 간의 평화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peace offering 혹은 a fellowship offering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7장, 9장 등에 언급이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번제 제사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의 수컷만 드리라고 하셨던 것과는 달리 화목제는 수컷, 암컷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 때는 허용되었던 비둘기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화목제 때는 없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화목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은 제물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것만 태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분인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리니 나머지 살코기 부위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레위기 7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은 7장을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의 세부 규정이 나오는데 먼저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의 동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서원,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감사의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는 화목제물로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가져오겠지요. 그리고 이때 소제물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구운 과자,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까지 가져오게 돼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과 곡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은 우선 소나 양, 염소의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져온 소제물은 화제가 아니라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높이 올려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이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빵을 높이 올렸다가 내리지요. 꼭 그와 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거제로 올려드린 무교병, 무교전병, 과자, 또 유교병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제로 태우는 소제물일 경우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거제로 올려드리는 경우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제를 드린 후 남은 예물은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을 빵이 평생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이 되지 않도록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른 빵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제로 올려드린 후 남은 그 살코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가 화목제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머지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먹어야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날 당일 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감사의 화목제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나 자원으로 화목제를 드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는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살코기 부위를 다 먹되 이 경우에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소로, 양으로, 염소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살코기를 다 한 사람이 당일 혹은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동네 사람들, 이웃, 친척 다 불러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화목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이 화목제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붙인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보통 번제와 속제제, 소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왜 화목제는 암컷도 허용 가능한가? 왜 화목제물로 비둘기는 안 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슬슬 풀려갑니다. 왜 화목제물은 비둘기가 안 될까요? 비둘기 한 마리로는 동네 잔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왜 화목제물은 암컷, 수컷 다 될까요? 화목제의 초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암수 구별이 필요 없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세로축과 이웃과 나를 잇는 가로축이 만나는 형태지요. 이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치러진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 제사 규정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혹은 제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것은 온 동네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잔치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이웃의 기쁨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화목제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 멋지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다른 이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참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웃들에게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화목제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3장을 읽으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레위기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